오늘 복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특별새벽 기도의 첫날을 함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이제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유앙겔리온. 유라는 게 기쁨이란 뜻이고, 그리고 겔리온은 앙겔리온은 여러분 엔젤이라고 들어보셨죠? 천사.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원래는 이런 뜻인데, 마라톤이란 운동 종목 아시죠? 여러분 그 기원 아시죠? 여기서 이제 이게 좀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페르시아가 기원전 한 600년 정도 전에 세계를 제패할 때 이제 그리스와 커다란 싸움이 붙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페르시아 이렇게 큰 싸움이 붙는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 싸움에서 지면 그냥 아이고 졌다, 좀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진 나라 사람들은 노예,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는 것이 그들의 삶에 너무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현대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나라가 몰락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싸움에서 기적적으로 그리스가 이기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전쟁을 실시간 보도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이긴 그 소식을 마라톤 평야를 어떤 병사가 지나서 막 달려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 유앙겔리온이 그 사람에게서 유래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좋은 소식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1년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좀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현실에 좀 찌들어 살고 있느냐.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세상에 찌들려서 세상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음의 회복이라는 이 주제를 살펴볼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을 때 우리의 상태 있죠. 우리가 흔히 비참함이라고 하는데, 죄인된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죄인된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비참함을 모르면 좋은 게 와도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깊이 아는 상태에서, 마치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끝난다, 이걸 너무 알았기 때문에 그 병사 가서 우리가 이겼어, 이 한마디가 그리스 시민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복음의 회복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죠. 자, 복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겼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함께 하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처럼 느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아멘 하고 보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자, 우리 한번 이 고백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희열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에게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에게 있었던 그 비참함의 실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죠.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또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죄인이라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서글픈 서글픈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서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황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태어나는 애들 없고, 사람이 태어나면서 영원한 생명들을 태어나면서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죽음이 멸망이라는 것을, 죽음이 심판이라는 것을, 절망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에 오염된 우리의 성품 때문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다는 걸 점점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 되면 기대하고 소망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자 하면서도 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리죠. 안 그럴걸? 좋은 일만 있지 않을걸? 그런 생각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의 삶에 스스로의 생명과 스스로의 복들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마음 안에 슬픔과 애통이 있고, 어떻게든 이런 삶에서 나 혼자 잘 살아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짓밟으면서라도 일어나려는 그런 추악함들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나를 묵상하고 나를 생각하면 반드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복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 빨간 줄 한 그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이분을 그렇게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혹시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절망적 상황과 도저히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게 11장입니다. 구약에 너무 많은 인물들이 있죠.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많은 사사들, 다윗,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죽었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 근데 여러분 12장이 딱 가서 그들이 바라본 그 믿음의 실체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을 얻으면서 다른 삶을 살아갔더라. 이 히브리서의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책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바라본 그 실체,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이상하게 세상에 살고 있지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한데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됐어요. 배를 타야 됐는데 돈이 뱃삭 살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뱃삭을 딱 사가지고 배를 탔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배고파서 쫄쫄쫄 굶고 있는데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선장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굶고 있냐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굶고 있다고. 그러니까 선장이 그랬다고 그러죠. 저 뱃삭에 밥값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선홍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을까,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참다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을 한번 같이 찾아보죠.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42편과 43편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굉장히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어려움을 겪는 고라자손의 고백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죠.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죠? 왜 이렇게 힘이 들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상황들이 너무너무 나에게 짐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자,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왜 복음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지? 너는 왜 지금의 현실을 묵상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과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힘이 들죠? 전에는 좋은 일이 많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지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비수같이 꼽힙니다 하면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런데 실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들, 자기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기도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변화들이 야 근데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너 누구를 바라보고 있지? 너 누구를 붙잡고 있니? 너 너의 상황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니? 자기가 자기한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시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그치?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지. 아, 그치?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지? 아, 맞아. 전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지.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믿는 예수가 보이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회복돼야 돼. 복음이. 계속해서 시편 42편
우리가 읽은 이 다음에도 그런 부분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나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자. 12절도 한번,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었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왜 춤을 추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회복이에요. 다윗이 힘들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다윗은 막 항상 춤만 추면서 살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성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에 출정을 나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 출정 나갔다 전쟁이 무산되고 나서 돌아오니까 모든 자기가 머물던 성읍이 다 불타고 그 다음에 두고 갔던 아내와 아이들이 다 아말렉에게 빼앗겨 갔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거기 그런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심히 다급하였으나 혹시 그 PPT 있어요? 다윗이 이거 한번 같이 제가 읽을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다 빼앗겼으니까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윗은 너무너무 다급했어요. 막 옆에서 돌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막 옆 사람들이 돌 들고 나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너 그렇게 살았어? 너 때문에 아니야? 내가 너를 그냥 안 줄 거야. 막 눈을 부릅뜨고 또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너무너무 다급하죠. 다급해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마음속에서 좀 전에 시편 42편에 본 그 고라자손이 기도할 때 마음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마음속에 상황이 묵상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황들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이때는 무슨 상황이 나한테 주어진 겁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추었던 이유는 법궤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에. 법궤의 실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게 법궤의 실체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고 사실 다윗이 믿은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 한 해도 별의별 일이 다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 하겠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안에 주신 믿음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해서 승리하기 전에 그게 승리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령에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